우리 양력과 음력 새해를 맞은 지 이제 몇 주가 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행복한 새해, Happy New Year라고 서로 인사를 하지만 매년 우리 한인들은 새해를 맞으면 풍습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서로 인사를 합니다. 보통 어른들이나 다른 서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를 들어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이 인사를 하면 다른 일반 명절과 똑같습니다. Happy Thanksgiving이나 Merry Christmas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새해 인사는 아이들이 부모님께 드릴 때는 특별히 구별되게 의미가 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는 사람 사이에서는 달리 특별한 절을 드리고 그리고 세뱃돈을 받는 풍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누구에게나 복을 받기를 뜻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이 표현을 할 때는 정말 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영어로 표현은 thankless job, thanks가 정말 없는 직업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뜻이 잘 전달이 안 되는데요. 근데 정말 부모님들은 요즘에는 한국 부모님들도 특히 이민 생활하시는 부모님들은 마찬가지로 매일 힘든 그리고 누가 거의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일을 하십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이 부모님께 새해 인사를 드릴 때 그냥 매년 하는 습관대로 하면서 그 절과 축복의 의미를 잊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오케이 이제 제가 할 부분 했으니까 작년처럼 세뱃돈 주세요 라는 뜻이라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자녀가 부모님께 복을 바란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썬데이스쿨 아이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썬데이스쿨 학생들은 자신의 부모님들이 어떤 것을 소중한 복이라고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말해서 몇 주 전에 부모님께 새해 복을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했을 때 어떤 생각과 뜻을 가지고 했나요? 아무런 별 생각 없이 했었나요? 아니면 특별한 뜻과 생각을 가지고 했나요? 사실 여러분 부모님께는 이 세상에서 자녀들보다 더 큰 소중한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벌써 부모님께 가장 소중하고 좋은 축복이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나쁜 일이 생긴다면, 어디 아파서 약이 필요하거나 수술을 해야 한다면 부모님은 차도 팔고 집도 팔고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바꿀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은 자신의 목숨마저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복이기 때문이에요. 자신보다도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리고 먼 장래에도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좋은 일보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더 행복하세요.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려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새해 좋은 복을 바랄 때는 좋은 운이 따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운과 우연이 동시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일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인사를 드릴 때 그냥 건성으로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고 싶다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벌써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복이기 때문에 동시에 부모님을 가장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유들도 벌써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년 부모님을 축복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매년 서로 새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자녀가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아주 시리어스한 약속이고 여러분들도 아주 신중하게 시리어스하게 생각해야 되는 약속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구절들은 십계명 중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말고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행동해 주는 계명 중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듯이 이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달리 약속이 함께 있습니다. 이 계명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장수하고 잘 되게 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을 보면 무엇을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지만 이 계명은 무엇을 하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합니다. 그 전에 1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합니다. 왜 자녀된 여러분이 부모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하나요? 뭔가를 부모님께서 이제 받기를 원하니까? 아니면 안 그러면 혼나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자녀들아 너희 부모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동의할 때만 순종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아무리 노력하셔도 여러분이 항상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여러분은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요? 성경이 답합니다. 간단히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지혜대로 이해하고 완전히 이해하고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고 우리가 완전히 동의하고 싶은 구절들만 뽑아서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면서 자랄 때 하나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여러분이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이 구절 바로 다음에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잘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웃기게도 자녀들은 에베소서 6장 4절을 좋아하고 부모님들은 1절부터 3절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책임과 집중해야 하는 구절은 물론 자녀로서 1절부터 3절입니다. 다음 구절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십계명들에서 나오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To honor them. 또 순종하라라고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그분들에게 올바른 마음과 존경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경한다는 것, to honor them은 뜻이 훨씬 깊습니다. 부모님이 매일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있을 때 부모님이 곁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부모님 옆에서 지켜보시는 것처럼 평상시에 행동하면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곁에서 항상 지켜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아나요? 여러분 행동대로 부모님께 비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칭찬을 받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이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안 계실 때 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칭찬이 부모님께 돌아가실 때만큼 부모님에게 기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부모님이 옆에 안 계실 때 어떻게 행동하세요? 부모님이 보고 들으셨다면 자랑스러워하실 말과 행동을 하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하나요? 이 계명에는 끝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 계명이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평생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자라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는 변할 것입니다. 많이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자라도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언제나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의무는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고 이 계명을 따르면 정말 하나님에게 칭찬받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계명을 따르면 우리가 자라면서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공경하는 연습이 저절로 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당연히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매일 보고 들리는 부모님을 순종하고 옆에 안 계셔도 우리 말과 행동으로 그분들을 공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단련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되려면 동시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을 택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과 부모님들은 아십니다. 어른들이라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니죠. 부모라 해서 항상 옳은 것도 아닙니다. 이 힘든 내용을 사실 책 15권을 모아도 모자란데 15번 설교에 다 제대로 짚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 본인이 아직 부모가 아닌 만큼 더 구체적인 내용을 없는 개인 경험을 바탕에서 드릴 수 없죠. 하지만 제가 모자라지만 확실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경에 아무리 보아도 이 계명이 끝나는 유통기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른이 되어서 부모님께서 벌써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셨다고 해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른이고 자신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셔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살아있는 영혼과 기억을 공경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와 같이 상상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에게 감동받은 사랑과 지혜와 헌신으로 자녀를 키운다면,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어느 날 천국에 가셨을 때 남은 자녀분들이 여러분의 기억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여러분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키운다면, 우리 가족들이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를 이런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충성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다를까요? 물론 우리는 다 죄가 있고 실수하고 완벽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수한 후에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다시 새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감싸고 노력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 모습대로 우리 자녀들은 배웁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무도 혼자서 태어나서 저절로 자란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리고 낳아주신 마리아에게 끝까지 순종하고 공경했습니다. 우리 모두 여기 모인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부모님들과 어른들 모두 새해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디 계시든지 복된 자녀들이 됩시다. 부모님들이 매일 보이고 들리던, 아니면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만나던, 아니면 벌써 하늘나라에 가 계시던, 우리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이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부모님께 가까이 계시던 멀리 가시던 이 새해도 많은 복을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I thank you so much for this Sunday. I thank you so much for the privilege of serving your precious souls, your children. Help us all, Father God, to obey and honor our parents.